295장 찬송하심으로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넓은 밭 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기도하겠습니다. 김포수종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책임지시는 우리의 가장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풍성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가정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지체드린 가족들이 먼저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이 있는 자들에게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파 힘든 자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가족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 속히 해결되게 하시며 사랑으로 용서하고 회복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부부가 서로 더욱 깊이 사랑하게 하시며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한 세상으로 우리의 가족들이 출근하고 우리 자녀들이 등교하며 일하고 공부하러 출발합니다. 주님께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 가정들을 붙드시고 안위하여 주시어서 늘 안전하고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 직장, 학교, 자녀들을 늘 복된 길로 인도하시며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언제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10절부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열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또 어디도 속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리스도파에게 속았다고 서로 주장하고 싸우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분쟁에 대한 처방을 어떻게 내리냐면 10절 후반절에 보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결론부터 얘기하고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의 잘못이 아니라 신앙 원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진 분열의 문제를 살펴보면서 저희가 이번 월요일부터 100일 동안 한국 교회를 위해서 코로나19가 멈추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시작했죠.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 우리 자신의 문제를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표면적인 문제는 13절의 말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나 이걸 가지고 분파를 나눠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라는 말 자체 안에 동일시하다, 연합하다라는 뜻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에 대한 정의를 아주 명확하게 내린 곳이 로마서 6장이에요. 3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로마서 6장의 말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가 되었고 합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하면 이꼬로 하나됨, 합해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도 보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 1장에서 몇 장 넘기면 고린도전서 10장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이 말씀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했다고 얘기합니다.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바울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를 건넌 것,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은 것, 이걸 세례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받았다고 표현한 것처럼 구약의 출애굽이 모세와 연합으로 인한 구원을 의미한다면 신약에서 예수님과 함께 죄와 사망에서 탈출한 것도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새롭게 거듭난 존재가
함께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을 같이 먹고 신령한 반석에서 낸 물을 같이 먹었는데, 그 신령한 음식은 만나가 예수님이시고 신령한 반석이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구약을 근거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됐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된 거다. 세례받은 것은 예수님과 합해진 거다라고 강조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두 가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까 로마서, 고린도전서 10장, 그리고 빌립보서, 에베소서, 지금 제가 골로새서 계속 읽은 이 말씀들을 있는 이 말씀들에 있는 내용들의 대부분이 함께 그 안에서 그에게 속하여, 이 세례라는 것은 전부 예수님과 함께 속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함께 한다. 그 세례 받은 자들이 모두가 다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들인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세례 주신 분은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세례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 말하고 있을 때 세례를 주신 분은 예수님이셔요. 근데 여러분은 세례 줄 때 그 머리에 손을 올리거나 아니면 이제 침례할 때 물에 빠뜨리는 동작을 취하는 목회자들은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죠? 세례는 누가 주셔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세례가 완성되는 거예요. 물에 빠뜨리고 그 머리 위에 손 얹는 자들은 도구예요. 도구.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분파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나는 누구에게서 세례를 받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자랑할 거리조차도 못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난 바울 파다?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 파다? 이렇게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누구 파라고 속했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얘기는. 죄송하지만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자기가 초창기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규 목사님한테 직접 세례를 받은 초창기 멤버라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내가 어느 교회 출신이고 어느 목사님께 주례받았고 그게 자랑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세례받고 성령님이 임했다는 이게 자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큰 교회에 능력 있는 목회자에게 세례받은 게 자랑인 거예요? 그럼 반대로 뒤집어 얘기하면 작은 교회에 능력 없어 보이는 목회자에게 세례받은 것 그럼 부끄러운 일입니까? 세례는 예수님에게 속했다는 것이며 성령님이 부어졌다는 사실, 그 어마어마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영으로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그분의 십자가로 내가 세례받았다는 것, 이게 자랑할 거리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했다는 걸, 그걸 자랑하고 다녀야죠. 그거의 도구로 사용된 그 사람을 자랑할 수 없잖아요.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세례 준 거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내용이었지, 세례 준 바울 안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였냐? 어떻게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싸우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7절에, 오늘 본문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라고 했더라. 그럼 세례 베푸는 거는 그럼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겠죠.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세례 베푸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 아니요,
복음 전하는 게 진짜 목적이다, 이 얘기하려는 거예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세례받고 복음을 받아들이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엉뚱하게 세례를 누구한테서 받았는가를 가지고 편가르고 누구 편에 속했는가를 가지고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바울의 가르침을 오늘 우리 신약 성도들, 우리들에게 적용을 시켜봅시다. 교회가 분열되어 있고 하나 되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맞고 당신은 틀리다 라고 우기는 데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민감한 부분을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보수가 맞습니까? 진보가 맞습니까?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다름을 틀리다고 우기는 거예요. 네가 틀렸다고 우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정치적인 견해의 차이입니다. 그 정치적인 견해의 차이가 신앙의 옳고 그름이 될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럼 모든 보수가 맞으면 모든 진보는 다 틀린 겁니까? 진보가 맞다고 하면 모든 보수는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정치는 정치일 뿐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하나됨에 결코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인 견해의 차이로 우리가 누구랑 갈라선다면 그것은 의견이 안 맞는 상대방과 갈라서는 게 아니라 주님과 갈라서는 거예요. 주님의 하나님됨과 갈라서는 것이고 그리스도인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찢어내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읽은 그 모든 본문들을 부정해내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오늘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죠. 그리스도인은 하나예요. 하나면 무조건 만장일치 되어야 됩니까? 다수결로 해야 맞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합리적인 것이 꼭 옳은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소수의 의견을 다수가 존중할 필요가 있고 한 사람이 모두를 끌고 나갈 수도 있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기도하고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싸움을 싸워나가는 하나된 자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중요할 뿐이에요. 때로는 내가 옳아요. 그렇지만 내가 주장하는 것이 옳지만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는 차원에서 지고 양보하고 그 옳음을 내어줄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는요, 정치적인 문제에서 교회에서 침묵합니다. 침묵하는 사람이 진짜예요. 여러분들 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지금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 오카노 목사님과 하영조 목사님 1980년대와 90년대 초반 한국교회의 영적인 리더로서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는 그 젊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한마디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물었어요. 근데 그 두 목사님은 침묵하셨어요. 많은 의식이 있는 젊은이들이 그 교회를 떠났답니다. 박중철이 고문받아 죽고 그 독재 정권에 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면서 아니 이런 일을 목사님들이 침묵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분들은 침묵하셨어요. 옳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견해가 달라서 입을 다문 게 아니에요. 침묵이 진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침묵하셨어요. 그게 진짜인 거예요. 진짜는 정치적인 견해를 묻는 수많은 성도들의 외침에 침묵하는 겁니다. 비열하다고, 용기가 없어서 그렇다고, 역사인식이 없어서 그렇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교회를 떠날 때 끝까지 침묵하신 것이 진리였어요.
우리는 그분들의 진리의 태도를 따라가야 돼요. 교회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꺼내는 순간 결국 하나됨을 깨트리는 가짜가 되는 거예요. 분열을 일으키는 당파가 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당파예요. 하나 돼야 된다고 철야 금식하면 뭐예요? 내가 바울파잖아요. 내가 아볼로파잖아요. 내가 개바파가 되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헐뜯고 저 사람이 틀렸다고, 아니라고, 우리만 맞다고, 우리 파만 맞다고 싸워대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인들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는 오직 복음 위에 그 어떤 것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목사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순간 거기는 가짜, 나 가짜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교회예요. 그렇게 드러내는 목사입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하나 되면 다시 중세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정치를 들먹이면 결국 분열이 일어나고 파당이 생기며 결국 깨어지고 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깨트리는 겁니다. 내가 어느 파에 속해서 그것을 주장하고 있으면 그럼 다른 파 사람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다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을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서 당파를 갈라 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어느 하나에 속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는 육체의 일을, 22절 23절은 성령의 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 같이 읽어 주십시오.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오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도 아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동성애,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이것만 다 음행이라고 육체의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것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것도 나쁜 일이지만 그 뒤에 있는 것도 나쁜 일이에요. 원수 맺는 것도 나쁜 일이에요.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여러분 지금 다 저지르고 있으시잖아요. 그걸 부추기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잘했다고 내가 주장하는 파가 옳다고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분열함과 당짓는 것으로 싸우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거라고 착각하고 계십니까? 그런 어떤 특정한 정치색을 드러내는 교회와 그런 목사를 따르면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할 겁니까? 그런 특정한 정치적 색깔을 내는 것 자체가 틀린 겁니다. 나 틀렸어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저 자신도 어느 누구보다도 정치적인 색깔이 짙은 사람이에요. 그럼 저는 몇 년 전부터 결심을 했습니다. 설교단 위에서 단 한마디도 정치적인 성향이나 색깔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모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약물고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말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말할 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안 하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온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을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서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나 당파도 드러내서도 안 되며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드러내는 순간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와 한 식구가 되는 겁니다.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만 공동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한국교회, 세계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인종, 정치, 색깔, 모든 것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 차원에서 우리가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뭘 회개해야 됩니까? 서로 상대방을 해서 회개하라고 당신이 회개해야 된다고, 그래야 한국교회가 산다고 손가락질해 대면서 저 사람을 회개시켜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당짓는 일에 한 사람으로 세워져 있다는 사실에 회개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한국교회의 회개의 시작하면서 이것이 하나됨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나는 그런 거 속해 있지 않아요. 나는 지금까지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나는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는 입장에서 함께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는 오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